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이낙교회 성도님들 저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애쓰시는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제목에 풍성히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날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이낙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신용을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내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하게 하였습니다. 40일 밤낮으로 식하신 후에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입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이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또 계속해서 어려운 시국입니다. 특별히 또 추석도 다가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할 때도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갑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셔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길 두 번째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잠시 요약을 해보면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 영적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것은 육적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취해야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 혹은 마귀라고 했어요. 이 사탄은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의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결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지만 그것이 뿌리가 맺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러면 당하는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인가? 그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의 문제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아시잖아요. 시험 문제 미리 알고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시험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시험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답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문제도 알고 있고 이미 그것에 대한 해답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이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의 본질과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더 이상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일회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구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부잣집이다 그럼 내가 소 한 마리 끌고 오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중간층이다, 중산층이다 그러면 소나 염소나 양을 끌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비둘기 아니면 뭐 가루라도, 혹시 가루라도 들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온 짐승을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내가 있는 죄가 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이제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토막토막해서 그것을 번제 불에다가 태워서 올려줘야지만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일회용이에요. 죄를 지을 적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을 번제로 드려야지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가 없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그래서 이 신약에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속죄 제사는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피 흘리셔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면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도 용서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는 거죠. 사탄의 시험에 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물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길을 마련하셨지만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일회용이라고 했어요. 일회용. 그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병든 것과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 세력이 바로 뭡니까?
마귀라는 거죠. 사탄인 거죠. 그 사탄은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사탄이 하는 그 시험의 그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시험의 본질은 왜곡과 배반을 시킵니다. 왜곡시키고 그 다음에 배반을 시켜서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도 어떤 종류의 시험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시험의 그 종류나 내용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왜 이 시험을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단이 왜 이런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시험의 본질을 알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를 알면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 답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를 알면 그것을 대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했던 시험은 세 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시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뭐라고 했어요? 오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40일을 굶주리셨어요. 금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금식해보시면 알지만 저도 제일 어려운 게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발적인 고난에, 크리스찬들은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금식하시는 거예요.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금식을 참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신 장모님은 2번이나 40일 금식하셨는데 저는 평생에 그렇게 해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금식을 저도 한 3일 정도 해보면 늘 느끼는 게 뭐냐면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하고 나오면 다 먹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만드는 것도 제가 아니고요. 떡을 먹는 것도 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자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이 이것을 변질시키는, 왜곡시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채우는 인간의 연약함과 결핍을 사용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뭘 오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기 위한 떡으로 오셨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오신 거죠. 단순히 육신의 떡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 이 육신의 떡에다 초점을 맞추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 궁핍함을 채우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물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유대인들의 그 정치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성전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한 45m 정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통곡의 벽. 근데 그게 참 좀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45m 정도 되는데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떨어졌는데 사뿐히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내려앉는다면 군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환호와 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야, 이게 대단한 분이 오셨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BTS 아시죠? 여기는 빌보드 차트, 세계에서 음원 차트가 있는데
이리한 이제 우리나라 그 그룹이 있어요. 남자 그룹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상으로 박수갈채를 보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여러분 당장 오늘 절대 그런 일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면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듯이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이분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뭘 부추기는 거예요? 명예심 또는 허영심을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을 그 구원하고,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먹을 것을 주고 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 희생을 통한 구원을 이루는 거지 힘과 권세를 가지고 구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사단이 그 노리는 거 뭡니까? 허영심을 부추겨서 한마디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허영심이 부추기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잊어버려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뭐에 표점을 두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그들의 필요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 조금 이따도 다시 얘기하지만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알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이 땅에서 온 이유가 뭐냐,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나는 이 사단의 시험으로 어떤 유기와도 이겨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했던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내게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세 번째 시험은 뭐라 했어요? 내게 경배하며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한 희생적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반드시 뭘 통해서 오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을 통한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는 no crown. 영광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송하지만 어디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도 정확히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군의 주여, 만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때는 처음에 환영을 하지만 전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어요. 근데 언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때가 언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걸 빌립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언제 높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다.
고난을 통과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무릎을 꿇었어요? 언제 주님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만군의 주요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불복하고 내게 전하고 너무 손쉽게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어디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 사단이 하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또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통해서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시험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험 당하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에 이끌, 마귀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고 미혹해하고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시험을 통해서 타락시켰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단은 역시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여전히 이 사단은 시험하고 있다. 그러면 이 시험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혼미하게 하는 혼미는 미혹하게 하는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빛이세요. 빛.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와야지만 중요한 건 빛이 와야지.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지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의 죄성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 걸 깨달았을 때 구원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이 하는 것은 뭐야?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빛이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두려워하여 숨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도망치게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 복음의 광채를 만나지 그 생명의 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연약 예수님처럼 뭐예요? 40일 동안 굶주린 그런 연약한 결핍을 먼저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치우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허영심을 붙이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죠. 헛된 영광을 짙게 얻게 만드는 거예요. 짙게 얻게 만들어서 내가 이생의 자랑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세 가지가 뭐겠어요? 나의 먼저 육신의 필요를 채우게 하는 거예요. 나의 결핍, 누구나 결핍은 있다고 했어요. 누구나 부족한 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단은 먼저 이것을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요. 이것을 먼저 지키고 두 번째 허영심을 부추겨서 안목의 정욕을 따르게 만들고 그다음에 헛된 영광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삼게 만드는 이게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이렇듯이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완전히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떠났을까요? 아닌 거죠. 사단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따라다니면서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랬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의 사역 본질을 아까 뭐랬어요? 배반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사단에 계속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가는 사단. 그래서 이 계속해서 우는 사자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고. 근신하라 깨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나만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고난에 동일하게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굳건히 해서 저를 대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거 생각하시죠. 왜 나만 힘드니까? 그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할까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래?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일하게 고난받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할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시험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는 그 본질은 왜 이렇게 시험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그 본질은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망각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예요. 내가 먹을 것, 입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의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허영심을 채우는 것. 그래서 우리의 눈에 좋은 대로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이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자기가 뭐 공부하고 싶은 거, 건축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뭐 여자들도 그렇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결과가 뭐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 허영심은 우리의 그 안목의 정욕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했을 때 그 영광 때문에 자신을 망치게 되고 자신의 삶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이사.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가,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요 마태복음 4장 앞에 뭐가 나와요?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례를 받고 3장 17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습니다. 자, 3장,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럼 하나님과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지극히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이유, 뜻, 사명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아멘이시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끔찍히도 사랑하는, 세상 그 어떤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그분이 만군의 주 만왕의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제가 좋아했던 성경이 23편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길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은혜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제가 그래서 참 이걸 좋아하는데,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I shall not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shall not want.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요. 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한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성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록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그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따라서 그의 일생을 살아가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시험 받을 때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십니다. 내가 누구이냐? 다시 반복하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의 아버지 되시다. 아버지. 그래서 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생각하는 것을 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아멘이시죠?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청주 땅에 보내고 이 엘리나 교회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누가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두도 승리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반정식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기적, 모든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왔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충실했다. 여러분께서 오늘 사단의 시험 가운데도 계속해서 뭐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은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검이라고 했어요. 검.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그죠? 활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는 말씀.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까만 게 글자가 아니에요. 까만 건 뭐예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래서 영어 성경 living Bible이라고 해요. living Bible.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세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기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1년 동안 우리가 벌써 오늘이 이제 9월 20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올해 새해가 시작되는 계획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 일독하기. 일독했는지 안 물어볼게요. 저도 이상하게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지난 9월 초순에 친구약을 이제 한 번 읽고, 그래서 올해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한 번 더 읽기로 했습니다. 이 목사인데 좀 창피하기도 합니다만, 한 번 다 읽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한 장을 한 번을 읽으려면 하루에 최소한 3장 읽고 주일날에는 7장씩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독을 하려면 하루에 거의 7장씩 읽으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해 나가죠. 아멘이시죠? 그러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갖게 하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6가지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의의 신경, 그 다음에 평안으로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는데 6개에다가 플러스에서 한 가지가 더 나오죠. 뭐가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전신갑주를 취한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에 플러스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항상. 그 다음에 깨어 구하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어서 구하게 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서 항상 중요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3가지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시간 기도 음악을 들었잖아요. 저도 이게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건 쉬워요. 교회 와서. 근데 집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PT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톡으로 보내준 게 1시간짜리.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시작하면서 그 기도 음악이 다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채우겠더라고요. 왜 여러분 1시간을 채우는 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제자들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거든.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거든. 그래서 1시간 기도해야지 육신의 연약함을 간신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보내드린 게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음악을 딱 트시고 그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면 방언 기도를 구하세요. 방언 혹시나 하시는 분은 방언 기도가 그래서 좋아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방언 받기를 사모하세요. 은사 받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방언 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거는 싸워서 이기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야지만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귀가 떠나갔다고 해서 떠나간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혹은, 시험은 죄송하지만 어때? 점점 커진다.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무장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관계와 정체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사명, 그 뜻을 깨닫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그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보내신,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 교회 가운데 보내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그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특별히 우리 나라교회 또 이 나라 민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 그 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두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나의 삶.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복되고 귀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